독일의 신학자이며 순교자인 디트니티 보네퍼 목사님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나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분이 감옥에 있을 때 쓴 일기에는 어떤 내용이냐면, 찬송은 내 영혼의 호흡이다. 찬송이 사라지면 믿음이 함께 사라진다 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한 그의 고백에 걸맞게 보네퍼 목사님은 감옥에 있을 때 찬송을 합니다. 예배당도 없고 회중도 없고 악기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두운 감옥 안에서 차가운 감옥의 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그 찬양 소리가 감옥 전체에 울려 퍼질 때 믿음의 동료들이 흐느끼어 울기 시작을 하죠. 그의 찬양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죠. 하나님을 향한 예배입니다. 보네퍼 목사님 당시를 생각을 해보면 오늘날 예배의 모습은 너무나도 발전하고 또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상황들이 많습니다. 밝은 점이 있죠. 그런데 명암이 분명합니다. 오늘날 예배 드리는 모습들을 바라보면 화려한 무대 뒤에 예배가 공연으로 변질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머릿속에서 지울 수가 없습니다. 수십 명의 찬양팀이 있고 눈부신 조명이 있습니다. 최신 음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웅장한 영상이 있습니다. 거기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은 이런 것이 없으면 예배가 되어지지 않는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갖추고 있지 못한 교회들은 잘못 예배하는 겁니까? 그렇다고 해서 저는 갖추고 있는 교회 보고 잘못하고 있다라는 부분들도 아닙니다. 또 그 교회가 잘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아니라 예배의 모습이 우리가 볼 때는 좋은 모습적으로 발전하고 있는데 명암이 있다라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조명은 밝아졌지만 우리 내면에 있는 영혼의 불빛은 흐릿해지고 있다라는 거죠. 사람은 많이 모이고 있지만 그 중심에서 하나님은 사라지고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곡조는 화려해졌지만 하나님을 향한 떨림, 경외심을 잃어가는 찬양들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배가 사람들의 감정을 자극하는 공연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한 수단 중에 하나가 찬양이고 예배인데, 그게 잘못 접근하면 위험의 부담감이 있다라는 거죠. 요즘 찬양은 어떤 위험이 있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나의 감정을 해소하는 통로가 되었다는 거죠. 이러한 모습들은 신앙적으로 그리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 너무나도 많습니다. 교회를 도구로 사용하고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하죠. 내가 문제 없을 때는 괜찮은데 문제 있을 때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나 그거 할게요. 하나님이 왜 그런 기도에 응답을 하셔야 됩니까? 급하면 하나님을 이용하려 들고. 예배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예배가 수단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수단이 되어지는 위험한 사고에 빠져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불편하지 않으면 굳이 교회 갈 필요가 없고, 내가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이유를 발견하지 못한다는 거죠. 사람들은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무대가 없으면 예배를 못 드리겠다. 많은 청중이 없으면
악기가 없으면 예배를 못 드리겠다. 그러한 말을 하는 사람들은 부끄러운 줄 아셔야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까? 보네퍼 목사님께서는 어두우면서도 차가운 감옥 안에서 예배 드렸어요. 그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은 단순한 신앙의 고백, 마음을 이제 다독거리는 그 곡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었어요. 찬양이라는 것은 악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재단에서 흘러나오는 불빛과 같다, 생수와 같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무너진 재단을 살리려면 회복하여야 될 게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찬양이 회복되면 무너진 재단이 살아납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예배 회복을 하십시다. 우리가 예배자가 되십시다. 그렇게 많이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본인이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예배에 가면 예배가 회복되는 줄 알아요. 기도하자 그러면 기도를 같이 하면 예배가 회복되는 줄 알아요.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을 우리는 어디에서 살펴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는데 그 예배가 어떻게 회복되어야 되는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이 무너진 재단에서 예배가 회복될 수 있는 기본 조건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조건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찬송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입니다. 우리 그거 다 압니다. 다 아는데 머리로 아는 거지 우리가 삶으로 경외하는 마음과 경외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는가 우리는 한 번쯤 점검을 해봐요. 경외한다라는 말은 두렵고 떨림으로 섬긴다. 여러분 예배하고 찬양을 할 때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찬양을 합니까? 그러면 여러분 경외한다라는 말을 나는 안다라고 표현하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신앙의 기본이고 예배의 기본 요소가 된다라는 거죠. 이것을 아는 예배의 사람 다윗은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 오늘 말씀 22장 23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22장 23절 말씀 합독 한번 하시겠습니다. 22편 23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를 영광이 돌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분을 찬양하며 찬송하며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라. 찬양 전문가예요. 찬양 전문 사역자입니다. 오늘날 미국에서 호주에서 유럽에서 그 어마어마한 찬양 사역자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박사학위를 땄고 찬양 경력이 몇 년 된다고 하더라도 다윗한테 몸빼기입니다. 명함을 낼 수가 없어요. 다윗의 첫 마디가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라. 경외하는 너희여 그분을 찬송할지어다. 그분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이게 와 닿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때까지 한 찬송은 잘못된 찬송이다. 예배가 회복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찬양을 하는 첫 번째 제목이 되어야 된다.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그거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찬양을 합니다. 찬양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그저 하나님은 찬양한다는 마음대로. 제가 얼마 전에 학회 논찬 원고를 저번 주에 보냈어요. 그거 이야기하면서 이제 논찬 좀 해라라고 했던 박사님이 저한테 한 말이 있습니다.
논찬이 뭔가 알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쓰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 논리적으로 찬양을 하는 거다. 찬양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올린다는 거죠. 올린다. 그런데 찬양을 우리가 잘못 받아들여서 찬양하면서 내가 은혜 받고 내가 회복되고, 그거는 부수적인 거예요. 찬양은 그분을 경외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올린다라는 말이 돼요. 이게 빠진 찬양은 아무런 효과가 없는 찬양이 될 수가 있다. 극단적인 표현이지만 그럴 수가 있다. 찬양이라는 것은 경외하는 성도들이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라는 거죠. 왜? 성도들이 하는 찬양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표현이고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한다라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래서 찬양하기 전에 평소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평소의 삶이 내 마음대로 이렇게 살다가 와가지고 찬양을 한다. 그 찬양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기쁘게 받으실 찬양인지, 우리가 산제사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산제물이 되어야 돼요. 현장에서 죽어 있는 제물로 지내다가 뭐 오늘 이 시간만 산제물이 됩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예배자는 본인을 관리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성경책의 말씀에 보시면 예배의 장면을 여러 번 묘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사야 6장 말씀에 보시면 유다 왕 우시아가 죽던 해에 선지자 이사야가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때 어떤 일들을 경험하게 되냐면 천국에 있는 예배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예배의 자리에는 하나님의 옷자락이 가득하였고, 그리고 높이 들린 보좌 위에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고, 그리고 날개가 6개 달린 스랍 천사가 하나님 주위에 서서 그분을 모시고 찬양을 했단 말이에요. 두 날개는 얼굴을 가렸고 두 날개는 발을 가렸어요. 나머지 두 날개로 날면서 하나님을 찬양을 했단 말이에요. 그 찬양의 제 이야기가 어떤 내용이냐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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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하신 여호와여 거룩하시니 온 땅에 그 영광이 충만하시도다. 이게 찬양이에요. 내 감정과 내 생각과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분은 있는 그대로 천국 예배의 자리에서도 제일 높은 곳에 제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계시다는 거죠. 우리는 그분을 보고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내 마음이 아파요. 그게 잘못된 기도 제목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찬양이라는 것은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게 하나님께서 듣고 싶은 찬양입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졌을 때 성전의 땅이 흔들리고 내 심령이 요동친다라는 말씀입니다. 천사들의 신령한 노래 소리에 성전의 터가 흔들리고 성전의 연기가 자욱하게 됩니다. 그 찬송을 들었던 이사야의 고백이 있습니다. 이제 나는 화를 입었고 망하게 되었구나. 내가 스스로 입술이 들어올 뿐만 아니라 입술이 들어온 사람들 틈에 끼어 살면서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보았으니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러면서 이사야가 회개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게 참된 찬양의 능력이고 축복입니다. 찬양할 때 내 심령에 회개가 있어야 돼요. 나의 삶을 뒤로 돌아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기도하는 모습이 있어야 그게 바로 찬양의 능력이다. 우리가 기뻐서 춤추는 거 좋아요. 그런데 춤만 나의 내면에 회복이 없습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이게 회개가 없어요. 그거는 죽은 예배가 되죠. 찬양은 먼저 액션도 중요하지만 그 내면이 회복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고 거룩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 그렇게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예배의 시간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당연히 우리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흘러날 수가 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찬양을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받으신다. 성령 충만한 예배를 드립시다. 내가 주인인 예배 말고 하나님께서 주인인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살아있는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을 하고 감사하고 기뻐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신령한 노래가 된다는 거예요. 이 노래가 회복되어졌을 때 무너진 우리들의 예배가 회복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찬송이 하나님을 찾는 갈망의 표현이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찾는 갈망이 있어야 무너진 예배가 회복됩니다. 억지로 예배 시간에 와야 됩니다. 이렇게 땡겨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 안 하는 것보다 나아요. 그런데 예배자의 마음에 하나님의 찾는 갈망이 있어야 그게 예배가 되는 거죠. 모든 사람이 다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께서 예배를 다 받으십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돼요. 그것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갈망한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믿어. 오늘 예배 빠져도 상관이 없지 뭐.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그게 하나님을 찾는 갈망입니까? 이 갈망은 우스갯소리지만 흡혈귀가 피를 찾는 갈망보다 더 강력한 갈망이에요. 이거는 본능에 가까운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알았어요. 어떻게 표현하면 맛을 알았어요. 여러분 예배 마치고 나서 자연스럽게 우리는 식사를 할 겁니다. 저녁 식사 하자라고 누군가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식사를 안 차려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밥 먹자. 밥 차려줘.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밥 차리는 사람이 명절인데 너무 힘들어. 그러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피자라도 시켜. 짜장면이라도 시켜가지고 먹읍시다. 라고 이야기할까요? 아니에요. 누가 시켰습니까? 안 시켰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루에 한 끼만 먹어도 돼요. 몸 상태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몸 상태를 한번 보라고. 여러분 밥량을 많이 줄여야 될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몸에 염증 덩어리가 가득하면 여기도 붙고 등에도 붙고 다 붙어 있어요. 건강에 살려면 줄여야지. 그런데 우리 본능이 뭡니까? 이때까지 먹는 습관이 맛을 한다는 거죠. 우리 머리가 계속 그걸 빨아들여요. 그런데 그거는 빨아들이면서 하나님의 찾는 갈망 열정이 없다. 찬양에 대한 맛을 모른다는 거예요. 분명히 경험을 했으면 갈망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밥을 찾는데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면서 그것을 경험을 했어요. 근데 그것을 찾지 않고 있다. 그거는 그분이 드린 찬양이 정말로 하나님을 경험한 찬양인가? 내가 만족한 찬양인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찬양인가? 점검을 한번 해봐야 된다는 거죠. 찬양이 힘들지 않고 무조건 행복하다 그러한 이야기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편 오늘 말씀에 22편 26절 말씀에 보시면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찬양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곡조가 있는 기도입니다. 기도가 향기로운 제사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것처럼 찬양이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면 찬양의 방향은 어디입니까? 찬양의 방향은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오늘날 예배의 모습에 명암이 극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조명을 켜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최신의 음량을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악기를 세팅하라고 했습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한 적이 없습니다. 다른 목사님한테 한 적이 있겠지. 근데 나한테는 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기서 전제를 하는 것은 모든 예배자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 그러면 몇십 명의 찬양하는 사람들이 서도 괜찮아요. 모든 예배자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음향도 하고 조명하고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 나쁜 것은 아니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 예배 드리는 자 안에서 신앙의 단계가 여러 단계가 있거든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은 감옥 안에서 차가운 벽을 바라보고 예배 드리더라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는 것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악기가 없으면, 음향이 없으면 예배가 안 된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은 다 양보를 하더라도 찬양은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야 된다.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찬양을 드리지 않습니까? 찬양의 선곡을 합니다. 그 선곡의 기준이 뭡니까? 사람이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때까지 찬양의 선곡을 잘못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쫙 흘러나오는데 그 말씀의 기준이 다다닥 명확하단 말이에요. 그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선곡 작업이 들어가야 돼요. 왜? 결국 교회는 니 따로 나 따로가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됨이에요. 신학적으로도 하나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성경적으로도 하나 되었다. 교회의 머리가 누굽니까? 목사가 아니죠. 그리스도. 우리는 몸이에요. 몸이 두 쪽 다 몸이 있습니까? 하나 된 몸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주님의 만찬할 때 하나 된 빵으로 찢어가지고 나눠서 이렇게 먹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배가 하나가 안 돼. 말씀은 말씀 따로, 찬양은 찬양 따로, 이 따로 국밥이에요. 설교자 따로, 악기팀 따로, 생각이 다 달라. 이거는 예배에 승리할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해 보시면 26절 말씀에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른다라고 이야기했죠.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준다는 거죠. 여러분, 예배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을 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경배를 올려드리는 사람들 모습 안에서도 그 모습 안에서 주인이 누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사람이 되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내가 그 예배를 통해서 내 것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내가 영광 받기를 원해요. 내가 주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람들 보고 교만한 자를, 이런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모습 보고 하나님께서 받겠습니까? 하나님이 받아야 될 예배면 하나님의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주인이 안 되었다는 거죠. 야고보서의 말씀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 야고보서에서 하나님의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신령이 애통하다, 가난하다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우십니다. 그리고 그 심령에 기쁨과 감사가 가득하게 하십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있는 자들이 참된 예배자가 되고 무너진 제단을 다시 세울 수 있는 찬양의 소리를 낼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찬양을 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곧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 찬양은 예배의 문을 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찬양하는 것이 예배 설교 전에 20분 정도 30분 정도 따다다다 하고 넘어가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앞서 설교 전에 찬양하는 사람들이 찬양을 제대로 하면 예배의 문을 여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 나가면서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찬양을 안 하면
예배의 문을 닫는 거예요. 엄청나게 무게감이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시편 100편 말씀에 예배자의 마음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말씀이 있냐면 100편 2절 말씀이에요.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가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처럼 예배는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하기 싫은데 주변 사람들이 억지로 앉혀가지고 세워가지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 그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가 회복된 사람들이 드리는 제사가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이 예배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찬양이 회복되었을 때 우리는 예배의 문을 활짝 열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속에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찬양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찬양입니다. 근데 나는 아직 그런 갈망이 조금 부족한 것 같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보고 하나님을 향해서 은혜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 가운데 사모함이 회복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린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예배의 문을 열어주시는 역사가 있다는 거죠. 시편 150편에 어떤 고백이 있냐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찬양이라는 것은 우리 성도의 특권이고 본분입니다. 겸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사를 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러한 찬송이 회복되면 우리의 영혼이 행복해집니다. 우리 영혼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혹여나 신앙생활할 때 원망불평하거나 막 이런저런 이야기 자제하세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심정에 감사가 없다라는 거예요. 기쁨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원망불평의 그 말 한마디가 설득력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 마음 안에 뭐가 없다는 거죠. 감사와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원망불평하는 내가 드리는 찬양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부터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너진 제단을 회복시킬 수 있는 찬양은 어떤 찬양이냐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찬양이 회복되어야 돼요. 찬양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입니다. 오늘 말씀 25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25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25절 큰 회중 가운데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남의 소원을 갚으리이다. 아멘. 어떻게 생각하면 나 찬송해야지 이 말이 좀 잘못될 수도 있다. 왜? 찬양 자체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찬양을 내가 주인 되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찬양을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적과 능력을 드러내시지 않겠는가? 이 정상적인 이야기예요. 우리가 아무리 열정적으로 이렇게 찬양을 해도 하나님께서 주신 찬양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지 않았다. 내면이든 외면이든 회복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중에 노래를 가장 잘하는 자였고 수금도 잘 타고 신이었습니다. 그 수금을 타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할 때 악신이 들렸던 사울 왕에 붙었던 이제 그런 것이 떠나가는 일들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다윗이 주인이 아니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주인이라서 그래요.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고 수금을 타서 그렇단 말이에요. 사람이 이 단계까지 올라가기 참으로 힘듭니다.
전공자들은 더 힘들죠.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일수록 더 힘들어요. 제가 아는 어떤 교회 장로님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 사모님이 처녀일 때 찬양 인도를 맡았다는 거예요. 못하니까 자기가 박자도 잘 못 맞추고 음도 잘 못 내니까 사모님 보고 계속 뭐 1시간 전에 와서 계속 연습하고 또 시간 나면 또 연습하고 그 정도 열정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배가 대충 때우는 이런 예배가 아니라 열정이 있어야 돼요. 정말로 내가 이 예배 찬양을 잘못해가지고 예배를 다 망치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은 있어야 되죠. 못하는 사람은 그렇게 간절히 하더라 말이에요. 못하면 못하는 대로 가는 게 아니라 더 잘하려고 발부둥 치고 듣고 또 듣고 그렇게 나는 거예요. 어느 정도 고지에 올라서면 사람들이 실수를 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설교가 4시간인 줄 착각할 수도 있죠. 이 시간에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어져요. 가끔 어떤 생각을 하는 줄 아십니까? 아무리 본문을 봐도 이 내용 그 내용이야.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상처받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래도 이야기는 해야 되죠. 내 능력이 내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달란트 여러분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경제 여러분 거 아닙니다. 목사님, 그러면 누구 거예요? 이런 말 자체가 하나님이 아직 인정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오늘 밤이라도 여러분을 데려가시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건 누구 거 되겠습니까? 우리 애들 거, 여러분 애들도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시면 누구 거 될까요? 주인을 명확하게 해야 돼요. 이 교회가 개척이 되었고, 이 교회는 내가 건축을 했고, 이 예배도 내가 이렇게 만들어가고, 여러분이 만들어 갈지는 모르겠지만 찬양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내가 만들었어도 하나님께서 찬양 주시지 않으면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가 없다라는 말이 들어요.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돼요. 내가 실력이 얼마만큼 올라왔고 내가 경륜이 쌓였고 이 정도면 뭐 세상에 좀 내놓을 만하고 여러분 담대함은 나쁘지 않아요. 근데 그거를 넘어가서 교만하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뭐 이런저런 제안을 저한테 할 때가 있어요. 저는 예전에는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못합니다 그런데 요즘 뭐 못하더라도 뭐 일단 해보지 뭐 이런 식.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참 허무맹랑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왜? 제안들이 들어올 때는 그 사람들도 생각이 있어도 들어오겠지. 그러면 내 능력이 안 되더라도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하면서 하면 되지. 책임감 없이 대충 하는 것은 정말 나쁜 짓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달란트, 사명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이 인정이 되면 열심히 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찬양을 주셨다. 어떻게 말하면 달란트를 크게 주셨다라는 건데 그것을 내 스타일에 맞게 내 기준에 맞게 하나님께서 주신 찬양의 모습이 아니라 인간의 모습으로 격화를 시켰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사역하는 것은 귀하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안 했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할 말이 없어요. 거기서 더 이야기를 하면 나는 변명하는 사람들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찬양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찬양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인공인 찬양, 그리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찬양,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찬양이 돼요. 여기에 이 안에 나의 역량이 필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거예요. 정말로 기도하면서 나한테 주신 달란트를 개발해 나가는 것은 정말 큰 은혜입니다. 그러한 예배를 같이 드려 나가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적과 능력을 행하신다. 여러분 찬양이라는 것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에요.
뭐 시련 당했을 때 사람들 막 뭐 세상 노래 부르면서 나도 그랬지 뭐 백지영 씨의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총 맞은 것처럼 제가 10대 후반에 그 노래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요. 와, 이 가사 누가 썼노 그래. 총 맞은 것처럼 가슴이 뻥 뚫렸대요. 이 가사 누가 썼노 그래. 이야, 정말 이거는 정말 이게 잘 썼다 가사 뭐 그래. 이렇게 해서 위로를 받거나 와 이렇게 하는 것은 이 세상 노래죠. 내가 위로받고 싶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회복을 위해서면 위로받기 위한 찬양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찬양, 하나님께서 주인된 찬양. 그래야 내가 이렇게 찬양을 할 때 찬양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위로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내 안에도 내가 있는 현장 가운데도 임재하십니다. 능력이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하겠습니까? 내가 실현당해가지고 총 맞은 것처럼을 들어요. 위로 같아. 위로 같아. 내가 목사님한테 상처를 받아가지고 지금 힘들어 있는데 찬양을 들으면 위로 같아. 이것도 나쁘지 않아. 근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거 이거 세상이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응답 중에 최고의 큰 응답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그때부터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마음이 공고하고 외롭고 내가 살기 싫어. 문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때 하나님을 경배하는 찬양합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그 말고 하나님은 지존하신 하나님, 영광받게 충만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예수 피로 나를 살리신 하나님. 이 찬양의 제목들이 내 문제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어떤 경우에는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찬양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니까 내 마음이 기쁨과 평안과 감사가 회복되고 내 삶의 현장에서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고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할 때는 내 심령에 그것을 뛰어넘을 능력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죠. 찬양을 내가 좋아하는 찬양을 하는 거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찬양을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